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하는 날이죠. 이제 1년의 반을 지나온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날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되찾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달라요. 벌써 얼굴에 이 감사가 흐르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다르고 늘 그 아름다운 광채가 나듯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잃어버린 얼굴은 늘 어둡죠. 그리고 늘 근심에 쌓여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은 맥주절에 관한 본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7월 들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맥주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에 관한 의미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 의미가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 이 감사라는 말과 기대라는 말, 감사한다는 말과 기대한다는 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 삶에서 그것은 늘 느끼는 바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고 두 번째가 맥주절의 절기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을 때에 그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를 함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광야에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하루하루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대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려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한 절 읽겠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네, 이게 아닌데요. 이상한 부분을 맥주절을 지키라.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양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맥주절은 첫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이 첫 열매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처음 열매를 지키는 절기 이렇게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맥추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실절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초실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또 이해해야 돼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이제 건져주시죠. 그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봄쯤 됩니다. 3월, 4월 이쯤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온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7일 동안 먹게 합니다. 그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나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되는 날에 그때가 뭐가 되냐면 초실절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세트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 주일날이죠. 처음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초실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지나면서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초실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비로소 초실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그 농사법에 따라서 보리 추수가 그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 첫 낫을 베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 되면 밀 추수가 또 시작이 됩니다. 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밀 추수가 다 끝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수를 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버리면 농사 다 망쳐요. 햇빛이 잘 나가지고 영들어야 할 때 잘 영들지 않으면 또 그게 풍성한 수확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초실절 이후에 추수 기간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추수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절기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면 거의 추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처음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중간에 밀 추수가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에 밀 추수가 거의 끝나게 될 때, 그래서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추수를 다 마치면서 이제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라고 하면 뭐냐면,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소제의 원칙은 뭐냐면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내서 드리는데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요. 누룩이 없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맥추절에만큼은 소제를 드리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해 보면 무엇을 넣으라고 합니까? 넣으라고 합니까?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의 원칙은 누룩이 없어요. 다 모든 제사가. 근데 이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만 누룩을 넣어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제서야 그동안 무교병을 다 먹다가 이제서야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게 돼요. 여러분,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일상생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누룩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미혹시키는 신앙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는 거룩함,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의미가 이 누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누룩은 아주 많이 부풀게 해요. 효모 이스트 아시죠? 그것과 같이 빵을 부풀게 하는데, 부풀게 해서 풍성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말할 때 이 누룩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누룩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맥주절에 누룩을 넣은 소재를 드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예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부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던 120문도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오순절이 뭐냐?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에 오순절에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120문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후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 누룩이 팽창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풀어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정식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순절의 소중에 들어간 누룩이 상징하고 있듯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어난 맥주절에 일어난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성령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와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회개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역사하면 대단한 능력,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 한 사람이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까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아서 대단한 능력 행한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으키시는 가장 큰 변화는 그 사람의 변화예요. 놀라운 기적과 은사보다도 더 큰 것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바뀐다고 벌써 단정을 해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정말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사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바뀌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도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게 사실은 기적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바뀌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맥주절에 일어난 교회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권세를 얻게 하셨고 성령 받게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가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저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좀 연관시켜 봤어요. 가장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주절,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싶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 열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열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마태라고도 하는데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라고 지탄을 받았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가 일하고 있는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 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나 하셔요.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그 자리, 세관의 자리, 이것까지 다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부터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감동을 받았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니까 마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즉시 따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이 기사만 적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순종의 모습, 순종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따를 때에도 어떤 때에 따릅니까? 신뢰할 때. 왜 사기꾼을 따라갑니까? 사기꾼도 믿어지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만, 신뢰하는 것만 따를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그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따르십시다. 아멘. 예수님만 따르십시다. 아멘. 미국 노스포인트 교회에 앨리스텐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닮아도 주를 닮아야 합니다. 본받아도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닮으려고 하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힘든 일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낮추세요. 낮추면 편할 것 아니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도 예수님처럼 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요. 언제나 저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믿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잘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또 한 개의 복음서를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한 개의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과 상황에 맞게끔 다시 기록해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는 복음을 말하고 다녀요. 이것이 내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것은 주님과는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내가 복음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 이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따릅니다. 즉시 따라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은 일단 내려놓고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들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힘이 들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주님 따르기에 힘이 드냐면요. 이 내려놓아야 될 것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너무 힘이 벅찬 겁니다. 내려놓으면 너무나도 편한데 순종하면 편한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는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인데 그러나 그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나의 견고한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죽이는 그 십자가가 있은 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성질과 내 주관이 성령의 역사로 죽어지는 가운데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일하심과 폭발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런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의 증인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결혼 생활 이후에 우리 아내하고 집에서 한 고집하던 사람이 있어요. 한 고집했어요. 그리고 한 성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아내가 증인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다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확실히 변한 것은 느껴요. 확실히 변한 것. 제가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 고집보다는 제 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제 안에 제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고집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 주장보다는 성령의 주장이 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많이 싸웠어요. 사람들과 싸웠다기보다 하나님과 싸웠어요. 내게 이것이 죽어지지 않아서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싸우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싸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싸움을 내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싸워봐서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고집, 그리고 성령의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런 것을 느끼게 된 시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었어요.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부터 내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적으로 말고요.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건강한 존재다. 아니면 영육간에 주님의 공존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병든 사람이라 생각하고 정말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음성 듣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순종의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부풀어 오르는 그 폭발적인 역사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에 저는 이 열매 하나 잘 맺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맥주절에 저는 이 열매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 이 순종의 열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고 또 맥주절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에 일어나서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또한 주님 따라 나서시는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것 또 뒤로 할 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결단과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을 품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